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기에 힘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오늘 아버님 찬양들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네. 너무 은혜가 넘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게 그냥 평범한 곡인 것 같지만 여긴 박자 또 막 자기 혼자 세게 불러. 눈 감고 계신 분들 왜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에? 박자 뭐 이런 그 막 자기 혼자만 세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다 맞춰서 부르고 이런 그런 어떤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제가 은혜가 된 것은 아까 우리 그 찬양을 하는데 근데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님 찬양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루브를 타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그루브를. 네,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좀 좀 멋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보이고 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신 거 보니까 이미 저는 예배 전에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버님 찬양대가 찬양으로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양보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사무실에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차가 한 대 막 급하게 들어오는데 저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들어왔는데 주차를 딱 하고 내리시는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좀 이번 주 결단이 양보하겠습니다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전거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조심해야 되고 큰 차는 작은 차를 조심해야 그렇게 한다고. 이게 건강한 사회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사회. 그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배려해 주는 사회는 그거는 모양이 별로 안 좋은 사회예요. 결단을 지켜내고 노력해야 그래야 이 결단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에 세워지는 결단만 신경을 많이 써도 우린 크리스천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단 잘 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물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11조 결심주일입니다. 아마 좀 만성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11조 결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만성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결단하고 고민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주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날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11조에 이 간증이 있는 분들 11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예물 설교를 하냐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저를 막 째려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11조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전공법으로 가는 날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트렌디하고 고리타분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이 문제만큼 우리가
돌아서 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서 갈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11조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다가 여러분들도 이 11조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나누고 베푸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주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어떤 아이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곱셈이랍니다. 근데 기회는 천으로 찾아오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나 축복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처절하게 사는 것보다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대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교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번 만큼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저축한 것을 마음껏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인가?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용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회개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수확전에 열매가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냥 무성한 가지만 가득하다고 느끼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올 한 해는 11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원죄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을 해야만 살게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을 해서 재물을 받고 이걸 저축하고 그 재물의 귀중함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물질로 인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쉽게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렵게 얻은 물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만 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도 20대 때 중반에 막노동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노동하면은 4만 원이었는데 5천 원 또 인력사무소에서 뛰어가요.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이면은 이렇게 한 일주일 일하잖아요. 그럼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때 당시에 청바지 막 쪼다씨 같은 거 그런 거 청바지도 사고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사주고 그럴 정도의 돈이 됐어요. 근데 막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내가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번 돈이. 그러니까 제 돈은 따로 안 쓰고 아버지한테 용돈 또 받아가지고 막 다 쓰려고 그러고 제 돈은 제 돈대로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고. 물질은 내 생명을 소비한 결과물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니까. 재물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8,900만 원이래요. 1인당. 한 명당 평균으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빚이 없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빚이 없는 거랑 상관없이 국민 전체를 통계를 냈더니 그렇대요. 8,900만 원. 서울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1인당 빚이. 예. 빚이 없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이 빚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빚이 자녀들. 예? 자꾸 이 얘기하게 되는데 빚이 자녀 여러분, 빚이 자녀가 됩시다. 아멘. 예,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좀.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도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나 스스로 깎아먹고 살고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유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따지러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목사님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이야기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성도님들도 있는가 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장례 치러주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이 장례 치러주지 않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감동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한번 해봐요. 치러줄지. 에? 유튜브로 치러달라 그래. 장례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가는지 아닌지에도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11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되물었어요. 왜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11조 하려고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활동하는 그룹이 몇 군데가 있대요. 뭐 자전거도 타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뭐 그런 몇 군데가 있대요. 근데 그 그룹들에서는 다 회비를 걷는데요. 회비를 걷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회비 같은 거 없어요. 안 내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치당의 당원이 되려고 그래도 당원비를 내야 된대요. 당원비를. 그래야 멤버십이 만들어진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신자분이 제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 제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임마누엘 교회 늦게 찾아왔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도 이미 세워져 있고 뭐 다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 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의 터전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뭐라도 교회에 해놓고 싶다고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도 그 예물을 이제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대화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한 일은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이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가 천국 가는 기준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은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축복받고 또 저는 주님께 사꾼 제사장이 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11조를 설교를 하면은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몇 분 떨어져 나가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심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되는 방법 중에는, 과정 중에는 좀 전문 용어로 야로가 있었어요. 야로가.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 에서가 이것을 아니까 뭐 이놈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야, 바다나람에 있는 삼촌에게로 가, 거길로 가서 좀 지내다가 오라고. 삼촌을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지나가다가 이 길가에 있는 돌을 베고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자기가 자고 있던 그곳에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가 놓여지고 거기를 천사들이 막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리고 자기가 자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삼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요? 베델. 예. 그래서 베델 여러분들 그죠? 유명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그곳에서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 야곱이 서원하기를, 서원 기도를 여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나의 평안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이 서원을 이 야곱이 지켰느냐?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델을 잊은 걸로 봐서는 이 11조에 대한 것도 명백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서원의 제사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야곱에게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생겨납니다. 딸 디나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게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라고, 뭐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아끼면은 10분의 1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억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11조로 데려가셨다. 억지로 데려가셔서 그래서 집안의 구원도 억지로 이루셨다 하는 학자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는 11조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예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뭐라고요? 예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맞습니다. 다른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11조라고 말라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를 11조 해가지고 돈 좀 많이 이렇게 땡기려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귀한 만큼, 뼈를 깎아서 돈을 버는 만큼 어떻게 쓰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1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결단입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계속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고민해 가면서 건강해져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의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11조는 배우는 거예요. 30년 지나도 11조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 지금 30년 지나도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예수 믿으려면 축복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경외의 방법을 학습하는, 배우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배경이 이래요. 말라기서에 정치적으로 바사라는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지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에 적지 않은 세금을 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땠냐면 가뭄이 있고 가뭄의 피해, 병충해의 피해가 나라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언제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역전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주님,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신 거죠? 주님 왜 아무 얘기 없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신 것이 서운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믿는 게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시대에, 그 말라기 시대에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 업무를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사 업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죠? 네? 이 예배는 하나님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 그 헌금 찬양 없는 거 느끼셨어요? 네? 헌금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헌금 찬양을 뺐어요. 예배 디자인에서 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자, 그런 의미에서 뺐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안 하지? 듣기 좋은데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거부터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업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11조를 바치지 않는데 너 왜 11조 똑바로 안 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고 대충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괜찮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서야 돼요. 나라가 위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목사를 대단한 목사처럼 뭐 이러고 생각을 해요. 괜찮아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11조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모든 제사장이 다 사건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위주의, 인간 위주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 치유 이런 얘기만 유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무너졌더니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자연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자폰을 하고, 여기서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자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우리 집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유튜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11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마치 교회가 물질의 탐욕이 씌어가지고 예물을 걷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뭔 하나님이 인간들 이 주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냐고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냥 그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교회에다 내는데 교회에 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돈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너희들은 어디에다 11조를 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가 그 11조를 어떻게 집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맞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한대요.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집행한대요. 내가 알아서 내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이거는 무슨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11조예요? 자기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낸 일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11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도둑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들켜서 그날 초상칠인지 알았어요. 네. 도둑질의 무서운 점이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그러죠?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1조를 내야 합니까? 11조를 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분명해요. 주신 것에서, 주실 것에서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주신 것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주시면은 11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주시면. 많이 주시면 어때요? 11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면 다 할 것 같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제가 얼굴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11조 체크는 제가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받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11조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것의 10분의 1입니다. 주신 것에. 주시지 않으셨다면 10분의 1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의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드릴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에게 10분의 9를 보장해 주신다고. 10분의 9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랐는데 어떡하죠? 지금 그러면 그 차액을 뭐 이렇게 11조 따져가지고 아니요. 땅을 다시 팔 때 그때 땅값에 11조를 드리세요. 오른 것에 11조를 드리세요.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뭐 다른 아파트를 사고 그럴 때 그 오른 것에 11조를 드리시라고요. 네? 정신 차리고 드리시라고요. 10분의 9를 보장해 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월급은 받았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받는 순수입, 봉급, 순수입의 11조를 드리라고요. 세금 떼고 드리나요? 아니면은 세금 안 떼고 드리나요? 그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주님께 먼저 드릴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 먼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 판단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기업의 11조는 왜 기업의 11조 말고 순수입, 여러분들의 순수입, 여러분들의 봉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구멍가게 하는데 인건비 있고 세 있고 이거 다 떼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의 11조를 제대로 띄어가지고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럼 목사님은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11조 못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11조로. 하나님, 요건 우리 성도님들 몫입니다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부원님들은 새로 재무부원님 되셔가지고 헌금 계수하시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월급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할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11조를 매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선 11조 배울 때 매 맞으면서 배워요. 매 맞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11조 떼어 먹으면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11조는 배우는 거라고 말씀해요. 배우는 거라고. 그죠? 해보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나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시라고요. 나누고 베푸는 인생. 절대로 여러분들 물질의 산을 넘어가려면 여러분들의 커다란 각오가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11조로 축복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축복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은 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뭘? 돈 많이 낸 사람을?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원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11조로 뭘 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11조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은 그러면 교회는 선교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의 11조가 교회 60% 이상을 차지해요.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는 교회 인건비와 행사비와 이런 예배비 그리고 구제비 여러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11조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저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쓰여지나요? 장로님, 제 마음대로 11조 쓰여지나요? 서임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쓰여지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니네 아빠가 교회 돈 다 떼먹냐고.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야곱도 베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을 결심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은 11조를 어떻게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저 같은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직업이 이 교회 예배를 지키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수입을 얻는 레위인들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잘못됐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도 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의 직은 예배드린 직. 예배드린 직 이거 말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교단에는 뭐 목사가 이것도 하고 뭐 빵집도 하고 목사 이것도 하고 카페도 하고, 감리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사용하는 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11조로 구제에 힘써요. 저것처럼. 그리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데, 전도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들의 11조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굿네이버스에 뭐 어디 뭐 어디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교회에 여러분들의 11조를 차곡차곡 올리는 것 자체로도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계 선교도 하죠. 우리 교회 케냐,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사이판 등등 여러 군데 예전에는 더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훨씬 많이 있었어요. 사회사업에도 힘쓰고 우리 교회에서 뭐 돼요? 장애인 복지관도 해요. 그죠? 장애인 복지관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운영합니다. 학교도 운영하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그래요.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이지파에 저 같은 제사장에게 봉급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한 것으로 저희가 먹고 살아요. 레이지파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덩어리가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어요. 레이지파는 그게 법이에요. 대신에 성도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에? 성도들이 잘 되면 레이지파도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축복에 대해서 예민한지 아세요? 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러면 소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뭐 눈사태가 나고 제일 먼저 성금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모든 큰 단위의 액수는 어떻게 해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재정 감사가 있어요.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해요. 또 뭐 담임 목사도 어떻게 뭐가 쓰여지는지 다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 하나님 어디로 너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아멘.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가지고 함께 나눴대요. 교회로 가져와서 함께 나눴어요. 교회에서 분배를 냈대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분배를 냈대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왔대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무슨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화할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율법 반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은혜를 더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주님이세요. 형식도 중요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는 자선사업 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실 거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좋은 일 하세요. 11조 하시고도 넉넉하시면 그럼 여러분들 이름으로 좋은 일들 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질로 하는 거죠.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 기록하고 있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체면에 11조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라고요. 도전해보라고요. 도전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 철학으로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담임 목사 철학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에 대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증을 할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해요. 넘쳐나요. 제가 칭찬하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게 없을까 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의 10분의 1 그걸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시는데 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11조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신 복도, 이 희년의 복도 넉넉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년의 가장 먼저 물질의 회복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그냥 제가 의뢰 이 기간이 되면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기독교는 엄청나게 신비한 종교예요. 엄청나게 신비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물론 병고침의 역사도 병고침의 역사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만 규칙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규칙을 따르면 그럼 그 규칙의 결과물들이 규칙적으로 생겨요. 저희가 간절한 부탁이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그러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는 돈 내야 장로되고 돈 내야 권사되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보죠. 믿음. 어떤 믿음? 넘어야 할 산을 넘을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영어 성경 NIV에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1600년대에 쓰여진 킹 제임스 버전에는 prove라고 나와요. prove.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찔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또 지나가는 설교처럼 그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한 종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11조를 고민하겠습니다. 11조를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1조 결단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세요. 제대로 된 11조 해보려고 한번 고민을 하시라고요. 제대로 된 11조. 에? 고민을 하라고요. 아니 이 11조를 해가지고 축복을 이만큼 더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프로브하는 거. 이게 11조의 목적이라고요. 이 결단 11조를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좋아하리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는 게 주님께로부터 다 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11조 결심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을 프루브합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희년에 물질이 회복된 축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빚진 모든 이들에게 빚을 갚게 되는, 빚을 청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11조를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고민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리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자기 아들까지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조를 고민하겠다고 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생활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제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11조 열심히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실천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